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35절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울은 진멸하지 않는 불순종을 저지르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슬퍼하심 그리고 사무엘의 분노가 나타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극심한 슬픔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분명 우리는 다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본 적이 있죠. 그러니까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은 일종의 하나님의 슬픔의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슬퍼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역시 근심하며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죠.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입니다. 지금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울 때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보기에도 사울이 지금 전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길갈로 내려간 사울을 이제 사무엘이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사울이 말합니다.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명령을 행했다는 걸까요? 그래서 사무엘이 얘기하죠.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들리는 소의 소리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남겼다.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울은 지금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해야 하고 섬겨야 할 백성들을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자, 가만히 계십시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다 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의 이스라엘의 지파의 머리가 되었었다. 당신이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그때의 당신이 왕이 됐었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탈취하기에만 급급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했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사울은 변명합니다. 나는 순종하려고 했어요. 아말렉 왕 아가를 끌어왔고 진멸하려고 했어요. 다만 백성이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생각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듣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자, 이 개념이 무엇인지 이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해요.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도 이제 왕을 버리실 것이다. 자, 그러자 사울이 두려워서 얘기하죠. 제가 범죄한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게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요? 백성을 두려워해서. 도대체 왜 백성을 두려워했을까요? 그래서 이제 사울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죄를 지었으니까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회개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순간의 상황을 모면하고 빨리 백성들에게 가서 제사를 지냄으로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얘기하죠. 나는 당신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당신을 버릴 거다. 그리고 사무엘이 돌아서니까
사울이 겉옷자락을 붙잡는데 옷이 찢어지죠. 이제 관계가 단절되는 모습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사울이 또 얘기해요. 맞아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좀 용서해 주시고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은 지금 회개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으니까 일단 가서 승전 제사를 드려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가죠.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리고 사무엘은 진멸하지 않았던 아말렉 왕 아각을 끌고 오라고 해서 즐거워하고 있는 아각, '아 안 죽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 아각을 "네가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했던 것처럼 나 또한 너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찍어서 죽여 버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가고 사무엘은 이때부터 사울을 다시 보지 않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정말 슬퍼하셨다라는 내용을 토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자, 불순종의 원인을 살펴봅시다. 불순종의 원인은 두려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왕의 권력을 잃게 되는 것이었어요. 아, 저번에도 자신의 아들 요나단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는데 또 그것을 되게 싫어해서 종교적 가스라이팅, 정치적 가스라이팅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는 자신의 왕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우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신 진멸을 실천하지 않았고요. 사무엘에게 전쟁의 승리를 기념하는 승전 제사를 드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자, 아까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을 점치는 행위,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점치는 행위와 우상을 섬기는 행위의 공통점을 생각해 봅시다. 그것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욱 확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점치는 사람들 특징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점을 칠까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득을 잃고 싶지 않으니까 점을 치죠. 우상을 섬기는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당신을 섬겼으니 당신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상 숭배와 같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이런 행위를요, 후회라는 감정으로 표현하실 정도로 슬퍼하시고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죠.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경외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의 것을 잃는 것을 더 두려워하지는 않을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되는데,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는 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출 때였죠. 근데 이 자기 자신을 낮춘다는 게 "아이 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종교적 행위, 퍼포먼스를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것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진짜 크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를 도토리 키재기처럼 보시겠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데요. 물론 그것이 우리의 순종을 가볍게 만드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내가 가진 것을 잃게 되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는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외심을 허락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